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이 학자가 있거든요. 바우만 박사인데 폴란드 사람이고요. 유대인 사람이고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쫓겨가지고 영국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유대인 사람입니다. 이 바우만이 사회학자, 이 관계성을 100년 전에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고체 현대, 고체 시대는 지나고 액체 시대, 액체 현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고정되어져 있던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학업하고 공부를 하면 취업하고 취업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은퇴해서 마지막 노후를 즐기는, 편안하게 사는 이 점을 찍혀서 나름대로는 고정적인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든 안 가든, 직장에 가든 안 가든, 결혼을 하든 안 가든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과 같이 흘러야 하고 물이 담겨진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물의 형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시대가 이 흘러가는 것, 액체처럼 흘러가서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되는 형태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이란 직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이 스펙에 쌓인 만큼, 대우를 받는 만큼 옮겨갈 수 있을까? 그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을 찾을까? 그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액체 시대, 액체 현대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는 빨리 가고 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변성, 얼마든지 내가 바뀌어서 이 시대에 적응해 살아가는 형태로 효과적으로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공감되죠, 여러분? 속도감이 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를 설명은 하지만 결과는, 이 사람이 결국은 시대를 통해서 누리는 각 개인의 감정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름대로는 빠르게, 나름대로는 변화에 적응해서 멋지게 달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가치로 여겨지지만 수많은 사람들, 현대인의 이 감정은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충분히 우리는 뭔가의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누가 우리를 쫓아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시대의 변화에 요구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빠르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거 하나의 이 상징적인 표현이 SNS예요. 이 표현 SNS의 유행되어지는 형태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걸 먹고 있고, 나도 모르게 시대를 쫓아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나만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꼴등하는 친구와 1등하는 친구, 누가 더 불안해할까요? 1등하는 친구와 꼴등하는 친구들 중에 누가 더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좀 더 평안하겠지, 더 많이 여유를 누리겠지, 불안한 요소를 채우면 그것이 사라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등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다른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한들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특징에 영향을 받아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멈춰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자신을 옥죄며 다시 또 빠르게 또 변화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며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안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뭔가 열심히 하는 듯 싶으나 그 마음에는 상해 있는,
더 이상의 견뎌내지 못하는 이 인내감이 바닥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겨나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그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학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병들어 있는 이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인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시대의 영향, 이 세상의 영향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조차도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쫓김, 끊임없는 불안함, 끊임없이 내 만족에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의 원망과 불평을 뒤세워 나가는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한 주에 우리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 한 영혼을 주목하는 이 예수보다 이 다른 돼지 떼들을 보면서 마음 쓰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도 그랬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간사님의 고백이 또 한 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을 준비하며 명절에 이 뭔가의 섬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눠져야 하는데 가치는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갑니까? 그 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져 있는, 눈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 세상의 영향력 안에 멈춰 있는 제 자신, 마음의 두터운 벽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기 전에 그냥 막혀버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눠지기 전에 그냥 세상의 이야기로 덮여져 버리는 그와 같은 한계의 도달점에 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20장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기를 청했지만 그 지름길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지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요단강 이 동편으로 쉽게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는데, 지름길을 통해서 빠른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에돔 왕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회합니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의 삶,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평안이고 형통이고 은혜이고 승승장구. 왜?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의 삶, 그의 이 여행길은 그야말로 은혜의 길로 펼쳐질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영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왜 상합니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은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 결국은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했던 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인 거예요. 1절에서 3절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그 에돔 땅을 지나 우회하다 보니까 또 다른 대적들이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대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일부가. 그러니 이 길이 이 평탄한 길입니까? 형통한 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인 거예요.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했던 그 길이 이 수많은 대적들로 놓여져 험난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도 또 다른 대적들이 나타나요. 또 다른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어서 잘 가십시오,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험난한 수많은 대적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의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마시고 먹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감사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며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눈에 보여진 그 길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 시간 예배, 이 연휴의 첫 시작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여행도 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말씀의 가치를 뭔가 붙잡으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삶의 현장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반대, 수많은 대적들의 형태에 어떻게 돼요?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어령 교수님, 그래도 우리 이 시대에 이 지식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이 책을 보면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어져요. 물론 그 고통이라는 것은 뭐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선함이 또 이 세상의 대적과 수많은 이 방해의 요소들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지만 결국 그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적으로 표현하고 나서 바로 주어진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손자, 25살 된 손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난 이 손자인데 이 손자를 어렸을 때 키우다 보니까 키운 정이 있어서 마치 아들과도 같은 정이 있었던 손자인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이제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이 학업에 집중해 나가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병이 걸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쌓여져 있는 이 수많은 세상의 대적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본인이 표현한 게 이래요. 지성에서 영성이란 그 책의 부분에 보면 세례를 받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본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설렘은 뭡니까? 형통, 은혜, 기쁨, 평안, 안정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주어지는 삶의 형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요셉을 표현하기를 꿈을 꾼 소년이에요. 꿈을 꾼 소년. 여러분 우리 호태, 지태 이 나이 또래에 꿈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등 두드려주며 잘하고 있어 칭찬할 법한데 그 요셉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삶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꿈을 꾼 소년의 이 모습이 드러나자마자 나타나는 것은 시기 질투예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제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그의 인생이 험난하게 펼쳐져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듯 싶은데 가는 길목마다 험난한 길, 그 누구도 가기 싫은 길을 가는 게 요셉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이 죽었구나, 요셉을 잊혀주는, 이 요셉을 추억은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형태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요셉의 형태는 뭡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평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승승장구해서 세상아 나를 봐라, 하나님의 믿음이 이런 거다, 이렇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불뱀과 노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 상한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 그 길, 눈에 펼쳐진 그 우회한 길, 험난한 길, 그야말로 돌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불뱀과 노뱀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세상, 단순히 내 앞에 펼쳐진 그 길만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죄의 형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길만을 봤을 때에는 뭔가 험난하고 뭔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내세우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자리에 불뱀을 내놓습니다. 불뱀이라 함은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뱀인데 그 뜨거운 이 사막을 견뎌내는 뱀이니 얼마나 독성이 강하겠냐고요. 없는 뱀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왜 그 불뱀이 안 나타났습니까? 왜 안 나타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망을 치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들의 죄된 근성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고 그것이 곧 죽음을 위협하는 상황이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으나 그 현장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뱀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뱀을 통해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이 위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죄된 근성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눈에 보여지는 그 길,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수많은 대적, 수많은 험난한 길, 우회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또 한 번 보게 하시는 것은 나의 죄된 근성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절실히 깨달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형통한 미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 설레임, 세상의 승승장구,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또 이게 힘써서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또 하나의 가치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나오는 불꽃야구거든요.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혹시 아셔요? 이게 막 견져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이제 어떻게 내년에 이 시즌이 열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김성근 감독님이 야구의 열정을 가지고 프로들이거든요. 이미 선수 프로들, 은퇴한 선수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몇몇 선수들이 이 김성근 감독님과 이 지내왔던 시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김성근 감독님이 상대방 선수의 이 단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자세를 지적해서 그 자세를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바로 잡는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도록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코치, 유능한 감독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 감독님도 계신데 잘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제가 아는 건 이래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습, 잘못된 형태를 선수들은 몰라요. 자신의 어떠한 이 익숙함, 자신의 어떠한 이 습관에 매여서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고 바꿔주는 게 코치,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광야로 내보내면서 그에게 불뱀을 내보내면서 무엇을 보게 하셔요? 재앙이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로 죽어가는 형태의 재앙으로 느껴지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또 한 번 거울 삼아 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내가 무지해서 보지 못했던 그 길만을 보다가 내가 놓쳐버렸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도 시작점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릇된 부분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보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잠언서 17장 3절이에요.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금을, 풀무, 뜨거운 이 온도 높은 이 불꽃으로 태워버립니까? 왜 태워요? 왜 태워요? 순수한 순수한 이 돌을 높이기 위해서 불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대요. 결국 우리의 이 죄된 근성, 말씀을 통해 거울 삼아 내 죄된 근성을 보았을 때 또 한 번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발하기 위해 달려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모르면 여지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 나의 죄된 근성을 깨닫도록 절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면서까지. 저는 2026년도가 나의 죄된 근성을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 내 근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물론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주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래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 부분이 약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먹는 부분, 행하는 부분, 내 취미 활동, 나의 여러 가지 습관, 나의 관심이 끊임없이 그 길, 세상의 길만 보고 있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연단시켜가지고 그것을 태우기 전에 나의 근성을 토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실패했노라고, 내가 알지만 내가 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토하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영적인 회개로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순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도 시작점에 여러분 그냥 한 해를 하루하루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 또 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죄된 근성을 정확히 찍어 태우시고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보는 믿음의 귀한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나를 보게 하셔요. 나의 단점을 알게 하셔요. 그게 나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야.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태우고 버리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매번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 나의 죄된 근성을 보고 또 한 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게 하시고 두 번째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장대를 통해서 놋뱀, 뱀의 형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장대 위에 놓여진 형상, 뱀을 보라는 거예요. 뱀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 해요?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네? 무엇을 봐야 해요? 누굴 봐? 인자. 지태가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인자를 봐야 돼, 인자.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된 근성이 토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이 죄된 근성의 실수의 시작점이 뭡니까? 그 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험난한 길,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 마치 손해보고 뒤처지는 길, 지름길이 있는데 미련하게 이 돌아가는 이 길을 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마치 하찮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 그 길을 봤을 때, 세상의 일을 봤을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봤을 때 불평, 불만, 원망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 모양이냐고,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냐고,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 잘 가는 것만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마치 나에게 위축되어지는, 내 모습이 위축되어지는 상황으로 비춰져요. 왜 그런가? 그 길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이 장대를 세워서 놋뱀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봐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실제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납니다. 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가치가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야말로 이 죽음의 이 상징으로 여겨지는 죽음의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이제는 지나가고 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과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또다시 살아나신 생명, 또다시 살아나신 영광, 그의 또 다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 쫓겨 살아가며 세상의 수많은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 하면 아폴라우라는 이 단어인데 집중해서 다른 것에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마할 때 승마 경기를 보면 이 말들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말들의 시선을 옆으로 세지 못하도록 이 시선을 제한해요. 앞만 보게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경주를 할 때 이 말이 직진해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옆을 보면 어떻게 돼요? 혹시 옆을 보고 얘가 놀라거나 옆을 보고 딴 데로 셀까봐 이 시선을 가로막고 앞으로만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거리들,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한 영혼이 왜 상하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왜 상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왜 상하냐고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보니까, 믿는다라고 여겨지는 또 다른 이 그릇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결국은 다른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빼앗겨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주어진 상황에 원망과 불평으로 휩쓸리는, 마치 늪처럼 점점점 죄의 깊이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고통과 환난과 수많은 세상의 이 대적과 방해와 그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험난한 길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전고를 울리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된 근성을 보고 또 한 번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죄된 근성만 보면 결국은 낙심이죠. 아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또 실패했구나, 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구나. 끊임없이 나의 죄된 근성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죄된 근성을 정확히 보고 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리 우리 어르신들 세상의 분주함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살아본다 한들 세상에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아요? 명절이 돼서 자녀들이 찾아오면 내 삶의 이 증인들, 내 삶의 열매, 뿌듯함도 있지만 또 한편 그냥 안쓰럽고 그냥 이 뭔가 더해주지 못한 이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그냥 이 후회스러움이 크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이 주는 가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뭐 화려한 뭐 명예, 은퇴, 뭐 이런 업적을 남기신 분들도 마지막 끝자락을 보면요, 다들 허무한, 허전한, 그 뭔가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을 보게 되어져요. 그거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에 있었던 자나 없던 자나 똑같아요. 결국은 인생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는 세상의 결과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 결국은 인생은 외로운 것이더라. 마치 어디 가사의 한 절 같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세상의 가치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만이 나의 도움이시더라. 그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마지막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9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놋뱀을 봤더니 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았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슨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만큼 생명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갓난아기의 생명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신혼 커플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병원에 열심히 찾아가도 애가 생기지 않아서 마지막 끝자락은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최선이 없으니까. 어떠한 제가 아는 젊은 부부는 무정자증이에요. 무정자증. 정자가 없어요. 애를 못 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를 갖기 위해서 이 산부인과 이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냥 뭘로 설명할 거냐? 생명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과학적인 원리로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결혼하고 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요소를 통해서 애를 출산하는 게 맞는데 그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생명을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불뱀을 봤더니 나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대를 통해 놋뱀을 보았더니 뭡니까? 살더라예요. 살더라. 생명력이 또 한 번 증거되어지는, 생명력이 보여지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쫓았을 때는 죽음이고 세상을 쫓았을 때는 수많은 헛된 이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보고 또 한번 나된 죄된 근성을 토하며 나간다면 그 자리는 생명력이 더해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혜령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을 통해서 누려지는 삶의 형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딜 가도 이 존경받고 어딜 가도 대우받는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딜 가도 섬겨야 하고 어딜 가도 자신의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니까 뭔가 낮춰야 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께 싸우기보다는 기도해야 되고 뭔가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본인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난과 순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분이 마지막 때에 암의 이 선고를 받아 이제 이 마지막 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책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설명한 내용은 이래요. 본인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마른 지성, 자신의 메마른 지성에 영성의 습기, 눈물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 문학자니까 우리랑 표현이 달라. 영적인 습기가 차오르더라. 메마른 땅에, 메마른 이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한 이 영적인 습기가 눈물로 흘러내리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래요.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문을 열고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굿바이가 아니라 시우다. 시우. 굿바이가 아니라 시우. 다시 만나자. 다시 보자고.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고백이 그와 같아요. 누가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뭘 보고 있어요? 뭘 봐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며 이 땅의 수많은 한계, 이 땅의 수많은 제한적인 요소에 마음 빼앗기며 그냥 허둥허둥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제일 출발점은 나의 죄된 근성이에요. 결국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오늘 찬양하지 못하고 결국 오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길만을 보고 있는 나의 죄된 근성. 돌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험난한 길에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냥 좌절과 낙심으로 쓰여져 있는 나의 죄된 근성인 거예요. 나의 죄된 근성을 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한 번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를 통해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6년도 수많은 거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냥 돼지 떼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 길만을 보면서 그냥 한탄하며 핑계 삼으며 그냥 주저앉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그 자리를 통해 나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근성을 보게 하셔서 돌이키도록 거기서 떠나도록 그 늪에서 벗어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력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예요, 나.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최동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절실히 깨달으셔서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더 나아가 그가 보여주시는 생명력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데요. 그 가치를 깨달아 다시금 그를 따라 2026년도 참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의 한 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 그 생명력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력을 보며 또 한 번 나의 죄된 근성을 토하며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참된 승리를 얻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눈에 펼쳐진 그 길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성, 여러 가지 이 죄된 근성이 나타나지만 그 죄된 근성을 토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움받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6년도 나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전고를 올려나가는 참된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